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1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희망, 새 기쁨, 새 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희망은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그런 바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참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으로 마음의 큰 양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힘은 대단하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으로 이렇게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지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절망하는 그 절망의 바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희망을 잃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참으로 불안증으로 많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또 정신병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참으로 이렇게 그 의학에서 그 예견하기를 많은 그런 바로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정신의학적으로 바로 이렇게 참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는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그 잠을 못 이루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바로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상황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어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그 참으로 기쁨은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바로 창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그런 바로 희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창조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은 절망하고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행복과
또 새 창조의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희망이 없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바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받았을 때 로마로부터 이렇게 이제는 행정관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행정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그 세금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서 그 참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자기도 살아가고 자기들의 그런 바로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바로 이렇게 세리장이었음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희망이 없고 기쁨과 절망 가운데 참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행정관입니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바로 뭐냐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 앞에서는 그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뒤에서 바로 뭐냐면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내국노야, 저 사람은 참으로 도둑놈이야, 바로 이렇게 참으로 수근거리는 그런 바로 속에서 이 사람의 그런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놈은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바로 남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다가 매국노 하는 그런 바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죄인의 집으로 죄인의 지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취급을 받는 그런 바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남의 것을 참으로 이렇게 사기한 것을 바로 죄인이라고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죄인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창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바로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창녀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민족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새로운 그런 바로 희망과 새로운 기쁨과 또 사창조의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새로운 그런 바로 참으로 희망과 기쁨과 새 창조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희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를 만나면 뭔가 참으로 답을 얻겠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그 지인들을 바로 사랑하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기쁨과 또
참으로 새로운 그런 바로 희망과 새 창조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삭개오는 어떻게 새 희망과 새 기쁨과 새 창조의 기적을 보게 되었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희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바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뛰어나가 참으로 그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걸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운집을 해서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바로 키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옷도 살 수 있습니다. 맛난 그런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바로 이렇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만하게 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 속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인간의 세상 문제는 바로 제 문제라든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의 문제, 이런 것이 다 보면은 돈에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참으로 부모님 우리를 참으로 길러주시고 또 우리를 키워주셔서 장성한 그런 바로 아들이 돈 때문에 그 부모를 바로 유산 때문에 부모를 심지어 죽이는 그런 바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돈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내, 사랑하는 그런 바로 남편, 참으로 보험금을 들어가지고 참으로 남편을 죽이면은 그 보험금을 타서 바로 뭐냐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내연의 나물과 이렇게 참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저주시에다 밀어넣어서 죽게 하는 그런 바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아내의 그 보험금을 참으로 타먹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아내를
옆에 자리에다가 태우고 일부러 정말 이렇게 이제 충돌 사고를 발생해 가지고 아내를 죽여서 아내가 든 보험금을 타먹고 잘 살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살아질까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돈이 많으면은 바로 돈을 갖고 싶은 그런 바로 미혹을 가진 여자들이 주변에 이런 여자 저런 여자들이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미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바로 이 사람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바로 여러 사기꾼들이 바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모로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여자의 주변에는 바로 많은 그런 바로 미남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탐내고 바로 저모로 미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강도들이 저모로 이렇게 강도짓을 하게 돼서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물질을 바로 강도한테 뺏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저모로 이렇게 사기꾼을, 저 옆에는 바로 사기꾼들이 때로는 저모로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친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사기쳐가지고 바로 일생이 망쳐서 평생을 바로 저모로 눈물과 저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엊그제 방송을 이렇게 봤습니다. 특종 방송. 여러분, 유명한 우리 세대 중에는 백인천 감독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만큼 그 야구를 해서 성공했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한 해에 일본에 가서 참으로 그 당시 일본 엔화로 참으로 돈을 받았는데, 자기 동네 도남동 지역의 땅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사는지 못해. 집도 없습니다. 지인이 정말로 집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바로 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돈이 많으니까는 바로 미혹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일본에 놔두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양녀를 둔 거예요. 양녀는 바로 첩일 수도 있고, 양녀는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으로 눈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한테 모든 그런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자기의 집도 자기 명의로 만들고, 참으로 그 사람이 산 재물 돈도 다 자기 명의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바로 다 사기를 당했어요. 합법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니까는 화소도 못하는 거예요. 당뇨병이 와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바로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찔른다고 했어요. 자기를 찔른다 이 말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돈이 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이 돈이 믿음에서 떠나서 나중에는 통곡을 하게 되고
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돈은 돕니다.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내서 돈을 벌지만은 그 돈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는 다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의가 쓴다고 합니다. 그 프로테즈가 70에서 80이었습니다.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근심으로 마음을 찔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어떻게 정말로 새 희망과 또 참으로 새로운 그런 생명과 또 새로운 행복과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예수님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바로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삭개오는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키가 작아요. 이쯤 되면은 키가 작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요.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참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열심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그런 바로 희망과 또 새 창조의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4장 4절 말씀은 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 천천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건성건성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열정을 내서 열심을 내서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됐어요. 희망 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저놈은 도둑놈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야,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갔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는 새 희망과 새 기쁨과 새 창조의 삶의 놀라운 축복을 살게 된 이유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다음에 가자, 지금 내가 바쁜데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 기쁨과 또 참으로 새로운 그런 바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어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성도들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영혼을 정말로 구령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기쁨과 또 새로운 그런 바로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때가 기회인데 바로 그 기회를 다음에 하지 내가 지금 바쁜데 라고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바로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물질에 통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왔을 때 지금 내가 형편이 지금 돈이 한 푼이라도 필요한 때인데 지금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물질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물질로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요 여러분에게는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풀 수가 없으니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러 주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 참으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혼자 앉아있는 겁니다. 누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신 겁니다. 나를 사모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이 찾아왔을 때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만나고 싶었던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했을 때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중요한 그런 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장녀같이 취급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바로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나 내가 참으로 누구의 것을 참으로 그 거저 얻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4배로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나는 순간 오늘 삭개오처럼 새 기쁨과 새 희망과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상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이 좋은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